예, 임재어록 102번째 시간입니다. 52 대통지승불. 대통지승불이다. 부처의 이름이 참 많죠. 지어놓은 이름이 많습니다.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지었기 때문에 부처의 이름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 이제 뭐 대통지승불이다 뭐 이런 부처의 이름이 있는데, 하여튼 한번 보겠습니다. 물었다. 대통지승불은 식겁이란 세월을 도량에 앉아 있었으나 불법이 나타나지 않아서 불도를 이루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스님께서 가르쳐 주십시오. 이 대통지승불, 이게 이제 선문공안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나와요. 이 대통지승불은 식겁이란 세월을 도량에 앉아 있었으나 불법이 나타나지 않아서 불도를 이루지 못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제 주로 이제 선문공안에 나오는 내용들은 뭐 경전이나 이 선사조사들의 가르침, 또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짧은 글로 모아놓은 건데, 대충 이제 글이 짧아요. 예를 들면 뭐 석가모니 부처님 관련한 이 공안 내용 중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몸을 이 세상에 놔두기 전에 도리천인가요? 이 도리천에 계실 때 이미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셨다, 뭐 이런 식으로 공안의 내용이 나오는데, 물론 이제 공안이라고 하는 거는 전부 이제 이 법을 가르치는 내용인데, 이제 그래도 조금 우리가 이렇게 생각으로 헤아려서 어떤 의심이나 의문을 많이 가지게 하는 내용이죠. 저게 무슨 말이지? 왜 그러지? 이렇게. 그게 이제 우리 분별심의 특징이거든요. 우리 분별의 특징은 왜 그러지? 어떤 점이지? 이유가 뭐지? 하여튼 이게 이제 우리 분별심이에요. 그런 함정. 그게 이제 분별심으로 가면 그걸 함정이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이 불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불법에 있을 때, 그냥 이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을 때, 우리가 분별에서 벗어나 있을 때 그냥 아무 일이 없는 거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자유로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해탈이라고 하고 열반이라고 하는 건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이렇게 분별에 딱 발을 딛자마자 바로 불편하게 되고 의문이 생기고 갈등이 있게 돼요. 뭐지? 왜 그러지? 어떤 이유지? 그거는 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수도 없이 해왔던 어떤 일들이잖아요. 몸이 조금 아파도 뭐왜 그러지? 일이 조금만 안 풀려도 왜 그러지? 뭐 이러잖아요. 전부 어떤 이유를 이렇게 따지고 알고 싶은 건데, 그게 알미예요. 지금 일어난 어떤 이 결과의 이유를 우리가 아는 걸 알미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 분별심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이 세간의 삶은 많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많이 알아야 자기 삶이 편해지고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이 불만족이 없어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매 집착하는 겁니다. 많이 보고 많이 알고 많이 경험하는 걸 집착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깨달은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파헤쳐서 안다고 우리 이 마음의 번뇌가 줄어들고 없어지냐? 그러지는 않아요. 많이 알면 알수록 이렇게 편해져야 되는데, 아무리 많이 알아도 불편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세간의 일을 그냥 비유로 들면은, 어떤 이 공직의 이 높은 공직, 이 고위 공직을 하려면 요즘에는 이제 청문회라는 게 있어요. 청문회. 청문회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청문회를 하게 되면은 지금 뭐 좀 됐죠. 시간이 됐죠. 그 사람의 정말 개미 기어가는 것까지 다 끄집어내 가지고 옳으니 그러니 이렇게 따지거든요. 그게 물론 우리가 이 세간에서 어떤 검증을 하는 거는 해야 됩니다. 세간의 일은 안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검증을 한다고 그걸 다 낱낱이 끄집어내서 이 세상에 내놓으면 이 국민들 마음이 편하냐? 안 편하죠. 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이 안다고 절대 편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이 어떤 건지를 많이 안다고 해서 우리 삶이 편해지냐? 안 편해져요. 편해질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이제 알미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이 마음 공부를 하고 이 법을 공부한다는 것은 그 알므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알든 모르든. 그러니까 그 이유를 굳이 따지고 싶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아요. 똑같은 건데, 도가 뭡니까? 그냥 이겁니다. 이러면은 우리가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저게 뭐지? 하고 알고 싶어 해요. 뭘 가지고 저러지? 이렇게 알고 싶어 하거든. 근데 직접 여기 통해 보면은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없어요. 이 알고자 했던 그 어떤 욕구가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냥 이 일인데 뭘 여기에서 저게 뭐지 할 것도 없고, 뭘 알아야지 하는 생각도 없고, 그런 욕구도 없어요. 그냥 이거야.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럼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고. 뭐 더 알고자 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모른다고 해서 뭐가 불편하지 않다니까. 왜냐하면은 우리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름에 속하는 것도 아니고 알에 속하는 것도 아니거든. 알고 모르고 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내가 안다고 해서 도를 깨닫는 것도 아니고 모른다고 해서 못 깨닫는 것도 아니거든. 이 알고 모름으로부터 자유로운 겁니다. 이 알의 영역이다. 그러면 평생 우리가 이 모르는 게 계속 있기 때문에 그 모름 때문에 고통을 당해요. 알의 영역이다 해도 마찬가지겠죠. 어제 대전 다녀오면서 잠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 삶이 뭔지를 알고 싶어 하는데 그런 거는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이 공자가 살아서 할 때도 그랬어요. 공자 제자 중에 한 명이 물었거든요. 공자한테 삶이 무엇입니까? 이러니까 공자가 그렇게 답을 하죠. 죽음이 뭔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삶이 뭔지를 알겠느냐 이랬거든요. 죽음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해봐야 이 삶에 대해서 천분의 일, 만분의 일이나 알까요? 삶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앞으로 다가오지 않은 삶에 대해서는 몰라요. 우리가 예상은 하고 추측은 할 수 있지만. 이 과거의 삶이나 지금 이렇게 이 경험되는 삶은 우리가 느낌이 있고 감정이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으니까 그만큼은 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까. 그게 삶의 전부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근데 다가오지 않은 우리 삶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경험도 못했는데. 그러니까 상상하고 추측하고 예견할 수는 있어요. 그런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 삶이야. 이 삶의 완성이 되려면은 삶의 전체는 삶과 죽음이 다 완성이 돼야 그걸 전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삶이 뭔지를 알려면 죽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죽음까지 다 통합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죽었다 깨어나도 죽음이 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삶이 뭔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알아서 답이 나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 알든 모르든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을 때 답이 나오는 거지. 마찬가지예요. 이 불법이라고 하는 거,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이 마음이 뭔지 알아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야. 그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마음 공부하면서 대표적으로 이 공부를 잘못하는 이 병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마음은 이런 거다라고 하고 싶은 그 욕구예요. 그 욕구. 그 욕구가 그렇게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습이 쉽지가 않고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알고 싶은 거지. 불가사의하다 해도 불가사의라고 알고 싶다니까. 알 수 없는 거다 이러면 알 수 없는 것이라고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 알 수 없는 거지. 이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지. 이렇게 알아버린다니까. 그게 병입니다. 네, 그렇게 안다고 해서 이 자기 마음의 어떤 갈증과 목마름이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알고 모르고 하고 아무 상관이 없을 때, 그걸로부터 자유로울 때. 그러니까 불법이 뭡니까? 나는 모른다. 처음에는 이 말이 무책임한 것 같고, 또 이제 이 공부하시다가 여기 이렇게 한번 통해본 입장이다. 그러면 나는 모른다. 그러면 왜 모르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너무 분명하고 너무 명백해가지고 모를 수가 없다는 느낌이 강하거든. 여기에 통하고 보면.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통하고 보면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는 것 같아. 도가 뭔지 아는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아, 모를 수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도가 뭡니까? 불법이 뭡니까? 나는 모른다. 그러면 물론 모른다는 사실을 안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게 답하는 거는. 나는 알고 모르고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답이 있는데 그 중에 모른다라고 하는 답을 얘기하는 건 아니야. 말 그대로 알 수 없고 불가사의하다 이 말이지. 현묘하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현묘하다라고 안다고 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이 불법이라고 하는 건 현묘하고 신기하고 불가사의한 거구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깨닫는 게 아니야. 그건 알미야. 왜 육조 스님이 신해라고 하는 이 제자를 이 지혜 종도라고 했느냐? 공적 영지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건 텅 비고 이 적은 고요하다는 말이거든. 공은 텅 비었다는 말이고 텅 비고 고요한데 신령스러운 알미라는 거야. 영지. 이 신령스러운 알미라고 하는 말은 달리 얘기하면 깨어있다는 말이에요.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텅 비고 고요한데 이렇게 살아있다 이 말인데 그 말조차도 알미다. 그래서 지혜 정도라고 그랬던 거예요. 여기에는 공적 영재 아니라 그보다 더한 말이 있다 하더라도 한마디도 붙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 부분이 분명해져요. 안다는 생각이 없어. 처음에는 안다는 생각이 있죠.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 어떻게 이걸 모를 수가 있어? 이런 느낌이 훨씬 강하다니까. 왜냐하면 그 동안에는 도가 뭔지 깨달음이 뭔지 알고 싶어가지고 이 몸부림을 치고 발부동을 치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 분별에서 한번 툭 벗어나서 이게 이렇게 실감이 되고 공감이 되니까 이제 그냥 분명해 이게. 뭐 꽃을 보든 날씨를 보든 뭐 소리를 듣든 새 소리를 듣든 그냥 전부 이 일이다. 부처님이 꽃 하나 들었다. 그냥 이 일임이 이렇게 공감이 되거든. 그러니까 이 공감이 되고 실감이 되는 걸 우리는 안다고 착각해 버려요. 아직 이 암과 그냥 이 법 스스로가 그럴 뿐임이 아직 이렇게 분화가 안 돼서 그래요. 자기 스스로. 알미 조복되지 않아서 그래. 그래서 이제 공부를 더 해보면 공부를 더 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야. 그 알미 조복되는 거야. 알미 조복되는 거. 이 법이 뭔지 알아야 내가 편하고 모르면 혼란스럽고 이런 게 없다니까. 왜냐하면 법이라고 할 게 따로 없어. 그러니까 갈수록 그 알미 사라지고 알미에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럴수록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 법의 자리에서 그냥 이 변하지 않고 늘 그냥 여여한 거고 이건 뭐 손댈 수도 없고 내가 알 수도 없고 이거다 저거다 할 수도 없고 그냥 뭐라고 하든 내가 어떻게 손을 대든 어떤 말을 하든 법은 법의 자리에서 변함이 없어. 법이 흔들리는 법은 없어. 내 뜻이나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나 내 알에 따라서 법이 흔들리지는 않아. 생각, 느낀 감정이야. 인연 따라서 생기고 사라지죠. 변화하죠. 생각, 느낀 감정은 이 바람이 불고 물이 흐르고 해가 뜨고 지고 계절이 바뀌듯이 그냥 인연 따라서 늘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는데 이 법은 뭐 한치도 변함이 없어. 흔들림이 없다고. 근데 그게 이렇게 분명해져요. 그게 분명해지면 이 법은 법의 자리에서 이 변함이 없고 세간의 모습은 세간의 모습으로서 변함이 없다. 이런 말들이 그냥 저절로 공감이 되고 실감이 되거든요.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뭐 알 수 없다, 불가사의하다, 뭐 이 암과 이 모름을 벗어나 있다, 분별을 벗어나 있다 이런 말들은 다 방편의 말이에요. 그런 일이 진실로, 사실로, 현실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체험한다라고 하는 것도 이 방편의 말이에요. 방편의 말. 그런 경험을 안 한다는 게 아니야. 그런 경험을 하죠. 왜 그런 경험을 하느냐? 내 이 진실 하나밖에 없었는데 자기 스스로 허망한 생각을 집착해가지고 헤매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이게 이렇게 확인이 되면, 아니 허망한 생각을 집착하고 헤매다가 이게 확인이 되면 느낌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 이제 뭔가 벗어난 것 같고 자유로운 것 같고 뭔가 이제 다 해결된 것 같은 이런 느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럼 그 느낌이 도고 법이고 실상이냐? 그건 느낌일 뿐이지. 그 느낌이 도고 법이고 실상은 아니에요. 그건 느낌일 뿐이야. 아무리 뭐 별 싫은 느낌을 체험을 하고 뭐 남들은 뭐 상상할 수 없는 뭐 어떤 경험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법일 수는 없다니까. 그냥 그건 느낌이야. 이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다 경험하잖아요. 뭔가 이 새로운 거, 지금 하지 못했던 걸 경험할 때 우리는 느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건 분별의 영역이거든. 분별의 영역이야, 그거는. 근데 우리가 평생 의지하고 이 따르는 길이 어떤 생각, 느낌, 감정, 견해, 암, 이거를 평생 의지하고 그걸 따랐기 때문에 뭔가 이런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서 분별을 벗어난 체험을 하더라도 당연히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그 느낌이 앞장서는 거야, 자꾸. 그 알미 앞장서고. 아, 돈은 이런 거야 하는 이 알미 앞장을 서. 그게 이제 공부를 망치는 지름길이죠. 그냥 그거는 이 마음이 쓰고 난 찌꺼기를 붙들고 우리가 이거다 저거다 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 마음은 이미 쓰고 난 거에 대해서 결과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도덕경에서는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공을 이루면 몸을 뒤로 후퇴하라고. 도덕경은 그렇게 표현해요. 근데 후퇴할 것도 없어. 우리 마음은 자기가 쓰고 난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니까. 뭐 공을 뭐 하늘만큼 이뤘던 절망, 실망을 하던 결과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맨날 쓸 뿐이야. 그러니까 그 결과물이 선이냐, 악이냐, 옳음이냐, 그름이냐, 후퇴냐, 진보냐, 관심이 없어, 전혀. 삶이냐, 죽음이냐, 관심이 없다니까. 사람이냐, 뭐, 지옥이냐, 관심이 없어요. 이 법은. 그냥 쓸 뿐이야. 쓸 뿐이기 때문에 이 온갖 생명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뜻을 가지고 써버리고 결과물에 관심을 기울여 버리면 이미 이 남아날 이 생명이 하나도 없어요. 하늘이 어떤 뜻이 있다 그러면 큰일 나죠. 아마 인류는 다 멸망할 겁니다. 근데 다행히 하늘은 뜻이 없어요. 우리 마음은 뜻이 없어. 어떤 목적이 없어. 그냥 쓰는 게, 이 마음은 그냥 쓸 뿐인 이 쓰는 이게 그냥 창조야, 창조. 마음은. 우리가 이 세간에서 창의력 그런 얘기 하는데 창의력, 뭐 예술, 문학,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마음의 입장에서 보면 마음은 그냥 쓰는 이게 예술이고 문학이고 창의력이고 음악이고 창조예요. 그냥 쓸 뿐이야. 쓴 결과물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눈을 돌리질 않아. 계속 쓸 뿐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끊어짐 없이. 이 내용은 그럼 무슨 내용이냐? 이 대통 지승불은 식겁이란 세월을 도량에 앉아 있었으나 불법이 나타나지 않아서 불법을 이루지 못했다. 식겁 아니라 백겁을, 우리가 이 놀랄 때도 식겁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식겁인가요?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 겁이라고 하는 건 불교에서 쓰는 시간 단위의 이 이름이에요. 시간 단위. 그러니까 뭐 시간 단위다 그러면 뭐 1년이냐, 또는 우리가 이 세간에서는 이 긴 세월이 뭐 연인데 1년, 2년 할 때 연인데 이제 그거보다 더 긴 거는 광년이죠. 이 해가 일
일광년이 어떻게 됩니까? 해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돈다고 그러죠. 그러면 그게 뭐 몇십만 킬로인지 몇백만 킬로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1초에. 근데 그렇게 빠른 해가 1년을 가는 이 시간을 일광년이라고 하여튼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일광년이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아마 우리 머릿속에서 이렇게 새지질 않을 거예요. 겁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일겁이라고 하는 건 그만한 시간이에요. 우리 머릿속으로 해결이 잘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식겁이다고 그랬으니까 헤아릴 수 없는 시간이죠. 식겁 동안이나 도량에 앉아 있었으나 불법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불도를 이루지 못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방편으로는 어쩔 수 없이 이 불도를 이룬다, 불법을 이룬다, 뭐 깨닫는다 이렇게 방편으로는 얘기를 하지만 이 불도 불법이라고 하는 건 이루어지고 깨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루어져 있어요. 굳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미 이루어져 있고 단 한순간도 이미 이루어져 있는 이 이룸이 단 한순간도 부족하거나 늘어나거나 오염되거나 없어지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늘 그냥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불생불멸이거든. 그러니까 이루려고 하는 마음으로는 이룰 수가 없죠. 이미 이루어져 있는데 어떻게 또 이루겠습니까? 이미 이루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을 우리가 그렇다고 이 법을 구하는 어떤 뜻, 원 없이 예를 들면 공부를 할 수 있느냐, 도를 성취할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죠. 당연히 발심이 있어야죠. 그 뜻이 있어야 돼요. 그 원이 있어야 돼. 그 뜻과 원이 없으면 그냥 지금까지 이 분별에 의지해서 사는 것처럼 분별만 하고 산다, 뭐 이 말이잖아요. 우린 익숙한 게 분별에 익숙해져 있거든. 뭐 뭘 보든 뭘 듣든 뭐 손가락 하나를 올리든 내리든 분별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별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분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 뜻과 원이 깊어야죠. 그러지 않으면은 이 분별의 어떤 브레이크를 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한테는. 그냥 당연히 분별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뜻과 원은 있어야죠. 있어야 우리가 이 불법을 깨달을 수가 있고 그 망상에서 벗어날 수가 있죠. 불법을 깨닫는다는 말은 망상에서 벗어난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얘기예요. 집착을. 그런 뜻은 있어야 되지만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뭐 수행이라든지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건 없어요. 어떻게 하는 것은 다 또 분별의 길이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이 분별의 길이고 이 분별에서 벗어날 수는 없죠. 하여튼 그런 가르침이에요. 식겁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이 전생 동안 내 도량에 앉아서 이 불법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하더라도 나타날 리가 없죠. 이미 나타나 있는데. 그러니까 가끔 그런 거 묻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법을 구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고 남들이 못하는 그런 거를 이렇게 평생을 하는데 어찌 그걸 이루지 못했나 뭐 그런 의문이 든다고 가끔 저도 도반들한테 그런 질문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안 돼요. 평생 아니라 다음 생에 태어나서 똑같이 한다 하더라도 이 생보다 더 힘을 내서 한다 하더라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도는 이미 이루어져 있다니까. 이미 이루어져 있음을 깨닫는 거거든요. 내가 힘쓰고 애를 써서 거기에 도달하는 게 아니고 이미 이루어져 있음을 깨닫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부처가 뭡니까? 그럼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야. 이미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루어져 있다는 말은 온갖 모습으로 다 드러나 있다는 말이에요. 온갖 모습으로 이렇게 다 드러나 있다. 도 아닌 게 없고 부처 아닌 게 없다 이 말이거든. 그냥 이 일이지. 그냥 이 일이지. 내가 찾고 애쓰고 노력해서 찾아지는 어떤 보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통해 보면은 희한하게도 이 찾고 구하고 얻고자 했던 그 마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라지고 없어요. 여기에 통해 보면. 그러면 이제 그런 말이 나오죠. 내가 그동안 뭘 찾겠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발버둥을 치고 몸부림을 쳤나. 이런 말이 나오죠. 아, 찾을 게 따로 없고 구할 게 따로 없었고 얻을 게 따로 없었어. 이미 눈앞에 다 드러나 있었어. 이미. 내가 찾는 순간에도 이 일이었고 모른다 할 때도 이거였고 안다 할 때도 이거였고 절망할 때도 이거였고 깜깜할 때도 이거였어. 늘 그냥 이거밖에 없었는데 눈앞에 두고 발밑에 두고 이걸 찾는다고 이 허망하게 몸부림치고 애쓰고 노력을 했을 뿐이지. 여기 통해 보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 그런 느낌이 있어요. 뭘 찾겠다고 그렇게 애를 썼나 이런 느낌이. 아, 찾을 게 없었거든. 찾을 게 그냥 이거거든. 그냥 이거였거든. 늘 이렇게 눈앞에 이렇게 분명한 거였어. 그냥 이 일, 이거 그냥 이거였다니까. 그냥 이 일이었어. 이 일. 이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스님께서 가르쳐 주십시오. 임재가 말했다. 이 대통이란 대통은 크게 통한다는 말이잖아요. 크게 통한다는 말은 크다 적다 뭐 이런 뜻이 아니고 온 우주에 통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크다는 뜻이잖아요. 온 우주에 통한다. 통하지 않는 곳이 없다.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그러니까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거고 과거는 이미 사라지고 없는 건데도 사라지고 없는 거에도 통하고 오지 않은 미래에도 통하고 지금 있는 거에도 통하고 그러니까 있고 없고 알고 모르고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대통이라고 하는 거하고는 우리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있고 없고 알고 모르고 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있든지 없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다 통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게 망상이냐 분별이냐 깨달음이냐 지혜냐 지식이냐 그런 거 상관 안 는다니까. 통할 때는. 통할 때는 다 통해버려야지. 어디에는 안 통하고 어디에는 통한다. 그럼 그게 통한 겁니까? 이만큼은 알겠고 이만큼은 모르겠다. 그건 분별의 일이지, 분별의 일. 우리 불법 공부 안 해도 그 정도는 분명해요.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우리 분명히 한다니까. 이만큼은 내가 알고 이것 위에는 모른다. 이건 분명해. 그러려면 불법 공부를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이 법을 공부한다는 것은 알든 모르든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오지 않은 거든 다 지나가 버린 거든 내 감정이든 느낌이든 생각이든 밖에서 일어나는 이 물질 세계의 일이든 그냥 다 통해버려야지. 이 먼지 하나에서 이 우주 끝까지 다 통해버려야죠. 그게 이제 대통입니다. 대통. 이 대통이란 자기가 어디에 있든 만법에는 자성이 없고 모습도 없음을 밝게 아는 것이니 이것을 일러 대통이라 한다.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 알든 모르든 과거에 있든 현재에 있든 미래에 있든 만법에는 자성도 없고 모습도 없음을 밝게 아는 것이니 이것을 일러 대통이라 한다. 지승이란 대통 지승불이니까요. 이 지승이란 어느 곳에서든 한 법도 얻을 수 없음을 의심치 않는 것이니 이를 일러 지승이라 한다. 임재스님이 대통 지승이라고 하는 이 말을 가지고 지금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스님이 와서 물으면은 임재 스님이 어떤 때는 뭐 악하고 소리를 한번 치거나 주장자로 때리거나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고 큰 소리 한번 치거나 뭐 이렇게도 가르쳐요. 근데 임재 스님이 늘 그렇게 소리만 치는 분은 아닙니다. 뭐 이걸 자상하다고 해야 될지 친절하다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묻는 사람의 어떤 근기나 공부의 어떤 이 집중, 목마름의 정도에 따라서 말을 가지고 이렇게 법을 가르치기도 하고 소리를 치기도 하고 뭐 당연히 그러겠죠. 우리가 이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아니 마찬가지잖아. 이 유능한 의사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 세간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비유하는 건 아닙니다.
뭐 세간은 이 의사가 각기 자기 전공 분야가 있어가지고 이제 환자가 찾아가죠. 근데 어떤 때는 보면은 저희 이제 저도 이제 부모님이 계시니까 어디 아프시다고 그럴 때 이거를 내과를 가야 될지 뭐 외과를 가야 될지 도대체 어느 과를 가서 이걸 진료를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그냥 편하게 온갖 것을 다 본다는 한의원을 가죠. 그게 편해. 그럴 때는. 근데 그 한의원이 뭐 그 병을 잘 집어서 잘 진료하고 치료를 잘하냐 그건 모르겠어.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마음의 병이라고 하는 거는 이 전문 분야가 나뉘어져 있지를 않아요. 예, 고통을 호소하는 어떤 내용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느낌이라든지 생각은 이 각기 다양하고 천차만별해 가지고 이 중생의 병은 8만 4천의 병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 8만 4천의 병을 들어보면 똑같은 병이에요. 다 같은 병이야, 같은 병. 그러니까 전문 분야가 나뉘어져 있을 필요가 없어. 이 마음 공부에서는. 예. 그래서 어떤 병이고 어떤 증상이든 세간하고는 좀 달라요. 다른데 유능한 의사는 환자가 오면 그 환자에 맞게 치료를 하죠. 환자의 병에 맞게 치료를 하죠. 그래서 어떤 때는 꼬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어루만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약을 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소리쳐서 내보내기도 하죠. 엄살 부리고 있을 땐 소리쳐서 내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아무 병도 아니라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선지식들의 가르침이 이런 거예요. 환자의 상태, 반응을 보고 가르치는 거거든. 그래서 어느 하나의 이 방편만 고집한다. 그러면 그거는 이 자유자재한 이 가르침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유자재할 수가 없죠. 어떤 병은 치료할 수 있지만 어떤 병은 치료가 안 되는 거죠. 그런 경우는. 네, 지금은 이 임재 스님이 이 대통지승불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 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승이란 어느 곳에서든 한 법도 얻을 수 없음을 의심치 않는 것이니 이를 일러 지승이라 한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제가 이제 대통이라는 얘기를 할 때는 티끌 하나에서 우주 삼라만상, 이 끝없는 이 우주 삼라만상에 다 통한다. 뭐 이렇게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말을 듣고 이 말의 뜻을 한번 쫓아가 보면 자기도 모르게 생각으로 쫓아가겠죠. 그런 어떤 대단한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있구나 이럴 겁니다. 근데 어떤 대단한 법이 있으면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똑같은 말인데 이 자기 알미나 자기 철학이나 자기 가치관이나 자기 세계관 그게 어떤 대단하고 남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철학이고 사상이다 하더라도 그게 있으면은요. 그걸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있게 돼요. 이 세상은. 왜냐? 이 세상은 끝이 없기 때문에. 끝이 없는 것을 이 한계에 지어진 어떤 철학과 사상, 세계관으로 어떻게 다 해석을 해냅니까? 그게 우리 중생심의 한계거든요. 우리 중생심, 분별심이라고 하는 건 전부 경계가 지어져 있어요. 경계가 없으면 분별이라고 하는 걸 할 수가 없습니다. 안팎이 없는데 어떻게 분별합니까? 안팎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걸 우리가 컵이라고 분별할 수 있는 건 이 안팎이라고 하는 가장자리가 있기 때문에 분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컵과 컵 아닌 것이 이렇게 딱 구분이 돼 있다는 말이에요. 이 테두리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분별, 알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건, 상황에서 알미라고 하는 겁니다. 그 상황과 조건을 떠나버리면 그 알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계 지어진 걸 가지고 한계가 없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알을 가지고 모름을 어떻게 알 수 있겠냐고. 알을 가지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모름을 알 수가 없죠. 근데 희한하게도 이 세계의 실상은 암과 모름이 뒤섞여 있거든. 암만 있는 것도 아니고 모름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암과 모름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이 휴전선으로 딱
이렇게 갈라가지고 여기까지는 너희 땅, 저기는 남의 땅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를 않아요. 암과 모름이 섞여 있다니까. 혼재돼 있어, 혼재. 그걸 우리가 혼돈이라고 그러죠. 혼돈. 그래서 이렇게 하나를 집어도 이 암과 모름이라고 하는 게 혼재돼 있어가지고 알의 영역으로만 보면 우리 볼펜이라는 사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전부냐? 아니라니까. 이 하나를 이렇게 딱 집어도. 그래서 이 불교에서 연기라고 하는 방편이 나온 거예요. 연기라고 하는 방편도 만들어진 겁니다. 당연히 방편이죠. 이게 볼펜일 수 있는 거는 이 하나를 들어서 우리가 볼펜이라고 알고 이해하는데 이 볼펜이란 사물이다 이렇게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말을 하는데 그거는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부정할 수가 없는 말이야. 이건 볼펜이란 사물이야. 명확한 거예요. 이게 볼펜이 아니다 그러면 그게 틀린 거야.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근데 이 깨닫고 보면 어떻게 되냐면 연기라는 방편을 써서 이 얘기를 해보자 그러면 방편입니다. 이게 볼펜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볼펜 아닌 것이 딱 바탕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볼펜이 아닌 것이 바탕에 있지 않으면 이건 우리가 볼펜이라고 분별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기법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억지로 만든 거예요. 근데 더 가까운 방편은 뭐냐면 우리가 굳이 반야심경 얘기를 하면 색과 공이죠. 색과 공이라는 말은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의식이 살아서 이렇게 움직이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분별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과 알 수 없는 것이라는 거야. 알 수 없는 것을 안다는 말이 아니에요. 알 수 없다 이게 아니야. 알 수 없는 것이야. 그래서 공이야, 공. 이 공은 아는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한 물건도 없다 이렇게 아는 게 아니야. 텅 비고 고요하다 이렇게 아는 게 아니야. 이 알 수 없는 것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섞여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색이라고 할 수도 없고 공이라고만 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이걸 사물이라고만 할 수도 없고 사물 아니라고만 할 수도 없어. 사물이면서 사물이 아닌 거지. 색이면서 공인 거지. 근데 우리는 거기서 한 측면만 떼어서 이건 색이다 하고 있으니까 그걸 망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 우주의 실상이에요. 이게 어디까지 연결이 되어 있냐? 삶과 죽음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뭐 이렇게 눈 떠서 보고 듣고 느끼고 밥 먹고 움직이고 그걸 삶이라고 그래. 그 삶은 죽음이라고 하는 게 바탕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삶일 수가 없는 거거든. 이 말을 이해하시려고 하지 마. 이해하려면 한도 끝도 없고 이해도 안 돼, 실은. 억지밖에 안 돼, 억지. 그냥 자기가 여기 한번 통해보면 돼. 통해서 이게 이렇게 분명해지고 이게 익숙해지면은 그냥 저절로 이런 뭐 색적 시공이니 공적 시색이니 색불이 이공이니 공불이 이색이니 이런 말들이 그냥 저절로 공감이 되고 이 불교에서 쓰고 있는 이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저절로 실감이 돼요. 아, 저래서 저런 방편을 만들어서 쓰고 있구나. 방편이라고 하는 건 다 억지로 만든 거예요. 특히 문자로 돼 있고 글로 돼 있는 방편은 다 억지로 만든 겁니다. 그나마 좀 억지가 덜한 방편이 뭐냐면 직지인심이에요. 도가 뭡니까? 컵이다. 그냥 바로 이렇게 가르치는 게 그나마 억지가 좀 덜한 거예요. 도가 뭡니까? 뜰 앞에 측백나무다. 그냥 자기가 보이는 그대로, 듣는 그대로. 새가 우는구나. 물이 흐른다. 구름이 움직인다. 그냥 보이는 그대로. 이게 제일 억지가 좀 덜한 겁니다. 지금까지 이 실상을 이렇게 가르치는 이 방편. 직진심이라고 하는 이것도 방편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어요. 방편이죠. 선인데 그게. 그러니까 이 실상을 드러내고 가르치는 이 방편 중에서 지금까지는 이 선의 방편이 가장 억지가 적어요. 그냥 곧장 그냥 보이는 대로 얘기해 버리니까 생각할 것도 없어. 그냥 부처가 뭡니까? 컵이지. 그냥 호떡 먹고 있다가 부처를 묻고 도를 물으니까 호떡이지 이러잖아요.
근데 도를 물었기 때문에 도를 얘기한 거지 사물을 얘기했냐? 사물을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그럼 사물을 얘기하지 않았냐? 안 한 것도 아니죠. 했죠. 뜰 앞에 측백나무라고 했으니까. 부처가 뭡니까? 죽비다 이럴 때는 사물을 얘기 안 했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사물만 얘기했냐? 사물만 얘기했으면 그럼 도에 대한 이 답변이 아니지. 도를 물었기 때문에 도를 얘기한 거지. 불이란 마음의 깨끗한 빛이 세계를 꿰뚫는 것이니 그리하여 부처라 하는 이름을 얻은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이제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우주 삼라만상을 꿰뚫는 다 통하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 여기고 그 법이 뭘까 이러는데 이제 지승이라고 하는 이 말에서는 얻을 법이 한 법도 없다 뭐 이렇게 또 표현하는 거죠. 또 이 법이라는 그림을 그려서 그걸 쫓아 가고자 하는 또 이 분별을 일으키기 때문에 또 그 분별을 일으키지 못하게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 실상에는 어떤 상도 없거든. 이 법에 대한 상도 없어요. 이 나에 대한 상도 없지만, 그러니까 금강경에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다 이러는 겁니다. 어떤 상도 없어. 이 어떤 상도 없다는 이 상도 없어요. 이 암도 없다고, 이 그림도 없어. 없다라고 하는 이 그림도 없어요. 그리고 불이라고 하는 것은 각이죠. 각 깨달음을 얘기하는 건데, 이 마음의 깨끗한 빛이 세계를 꿰뚫는 것이니 그리하여 부처라 하는 이름을 얻은 것이다. 식겁이란 세월을 도량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십바라밀이다. 불법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부처는 본래 생겨나는 것이 아니며 법은 본래 사라지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다시 나타나겠는가. 그러니까 이 말을 가지고 얘기를 하자 그럼 이렇게 얘기하기가 가장 쉬워요. 불법이 나타나지 않아서 불도를 이루지 못했다 이러면은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나타나는 게 아닌데 C급 아니라 B급을 앉아 있는다 하더라도 전생에서부터 뭐 이생까지 이 법을 구하기 위해서 뭐 설사는 아니라 별 군데서 수행을 하고 갈고 닦는다 하더라도 불법은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갈고 닦았을 뿐이지 법이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임재스님도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법은 본래 생겨나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다시 나타나겠는가? 불도를 이루지 못했다는 것은 또다시 부처가 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뭐 이것도 뭐 다 말씀드린 건데 불도라고 하는 것은 이루지 못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다 이루어져 있는 거죠. 이미 다 이루어져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는 게 굳이 얘기하면 깨달음이고 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하는 이게 없다. 그러니까 이 체험이 없다 그러면은 끝까지 중생은 이 분별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망상만 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확인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확인은 돼야 됩니다. 본래 도 아닌 게 없고 부처 아닌 게 없고 깨달음 아닌 게 없구나라고 이 확인은 돼야 돼요. 그러면 이 확인이 어떻게 되냐? 그럼 망상에서부터 벗어나면 된다니까. 그걸 우리가 분별심에서 벗어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찾을 것도 없어. 찾을 것도 없는데 찾고 있으니까 망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알아야 될 게 없는데 알고자 하는 이 욕구가 끊어지지 않으니까 망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 망상이 별개 망상이 아니에요. 찾을 필요도 없고 찾을 것도 없고 찾을 일도 없는데 찾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물고기가 물속에서 물을 찾는다고 그러죠. 중생의 병은 딱 그 병이라니까.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물을 왜 찾아야 됩니까? 근데 어느 날 그 물고기가 어떻게 깨닫냐? 물이라고 하는 건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닫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얻을 법이 없다고 그러지. 물을 얻은 게 아니야. 물은 늘 있었던 거예요. 물을 찾겠다라고 하는 그 착각이 부서지고 사라진 것 뿐이야. 그 착각이 부서지고 사라졌으니까 이런 착각 할 필요가 없었네. 자기 스스로도 이해가 안 돼요. 제 경험을 봐도.
뭘 찾겠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애를 달아 했는지 알 수가 없다니까, 알 수가. 근데 그런 동안에는 진지했다니까. 이 찾아야 되고 얻어야 되고 구해야 되고 이거 아니면은 이 삶에 무슨 가치도 없는 것 같고 살아야 될 의미도 없는 것 같고 이렇게 진지했어요. 그 전에는. 그러니까 아무리 진지해도 그냥 분별일 뿐이야. 참 그 희한한 일이죠. 근데 또 이 공부의 뜻을 둔 사람이 그런 진지함이 없다. 그럼 공부를 못해 또. 그러니까 그런 진지함을 가지지 마라 할 수도 없고. 오히려 공부하는 태도로 보면은 진지해야 됩니다. 정말로 이 진지한 마음으로 이걸 구해야지. 지금 배고파 죽겠고 이 법을 먹지 않으면은 자기가 뭐라고 그러지? 살아도 산 것 같지가 않은 느낌인데 어떻게 안 진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단순한 호기심으로 할 수는 없어요. 일시적인 어떤 이 욕망으로 할 수는 없어, 이 공부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근데 통하고 보면은 뭘 위해서 그렇게 진지하고 몸부림을 쳤는지 참 자기가 신기해. 늘 드러나 있고 늘 다 이루어져 있는데 이미 다 이루어져 있었는데 내가 뭐 찾든 말든 구하든 말든 이루어져 있었다니까. 근데 어떻게 이미 이루어져 있으면 확인이 안 되는데 이미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을 해 보려면은 자기가 익숙한 그 망상의 길, 분별의 길에서 벗어나 보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진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저절로 자기도 모르게 이 망상의 길, 분별의 길을 쫓아서 가버리니까. 그런 때는 뭐 뜻 의지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습이라고 그러지. 습은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뜻을 가진다고 해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습관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런 면으로 보면 우리가 이 보통 마음으로 이 불법을 공부할 수는 없어요. 그런 면으로만 보면. 근데 보통 마음으로 할 수는 없는 공부인 건 맞지만, 예, 공부를 하실 때에는 그 마음은 어차피 뜻이고 원이니까 깊이 새기고 계시고, 공부를 하실 때는 욕심을 내면 안 돼요. 예, 그 마음으로 어떻게 해봐야지 하는 욕심을 내면 안 돼. 오히려 구할 수 없고 어떻게 자기 힘으로는 찾을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기 때문에 오로지 그런 깊은 마음으로 이 가르치는 걸 그냥 귀 기울이는 수밖에 없어요. 자기 힘으로 안 되는데 어떻게? 내 힘으로 될 것 같으면 뭐 당장이라도 손을 뻗어서 어떻게 해보겠지만 그렇게 되지를 않는데. 그러니까 부처가 또다시 부처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될 필요는 없지만 부처의 힘이 확인은 돼야죠. 확인은. 본래 부처의 힘이 확인이 돼야지. 자기가 본래 부처의 힘이 확인이 되면 뭔가 부족하다, 결핍돼 있다, 이렇다 저렇다, 옳다 그러다 하는 게 다 사라져 버리는 거지. 그건 다 중생심이니까. 본래 부처였구나. 그럼 부족한 게 없다니까. 그게 확인이 되는 순간. 그게 확인이 안 되니까. 그게 확인이 안 된다는 말은 그냥 이름으로 얘기하면 자기가 중생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중생인 줄 알아. 그냥 이 세간을 살아가는 뭐 개체라고 해도 좋은데 이 세간을 살아가는 개체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높고 낮음이 있고 옳고 그름이 있고 좋고 싫음이 있고 만족과 불만족이 있고 당연히 그러죠. 세간을 살아가는 개체는. 개체로서 살면 그럽니다. 개체의 삶이라고 하는 건 나라는 삶인데 깨달아 보면 우리가 그 불법에서 이 이무화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임무와 법무화 해가지고 이무화라고 그러는데 이 나라고 하는 이게 그냥 허망한 생각일 뿐임이 그냥 저절로 밝혀져요. 그래서 이 개체의 삶이 있다고 착각하는데 이 개체의 삶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삶이 있을 뿐입니다. 개체의 삶은 없어요. 그냥 삶이 있을 뿐이지. 옛사람이 말했다. 부처는 늘 세간에 있으면서도 세간에 물들지 않는다고? 아니죠. 물들지 않는다.
대통치승불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처는 늘 세간에 있으면서 또 세간에 물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말도 똑같은 말이에요. 이 말이 어떤 이 세간이라고 하는 게 있고 출세간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세간에 머물면서도 세간에 물들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아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고 우리가 굳이 세간이라고 하면 뭐냐? 그냥 자기 생각, 느낌, 감정, 알미예요. 그게 세간이죠. 여전히 생각, 느낌, 감정이 다 있는데 인연 따라서 생각도 있고 감정도 있고 느낌도 있고 반응도 하고 생기고 사라지고 하는데 아무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그건 생각, 느낌, 감정이 인연 따라서 생기고 사라질 뿐이고 그냥 이 마음은 그냥 아무 일이 없어. 세간 출세간을 이 밖에 있는 어떤 세간 출세간 중생의 세계, 부처의 세계를 이 밖에 있는 중생의 세계, 부처의 세계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이 마음 공부를 하실 때는 세간은 예를 들어서 이 생각, 느낌, 감정이야 그냥. 물론 이 생각, 느낌, 감정을 우리가 세간이라고 할 필요는 없지. 왜냐하면 깨닫고 보면 생각, 느낌,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질 뿐이지. 이게 무슨 분별이고 망상이고 헛된 거고 뭐 아픈 거고 좋은 거고 싫은 거고 이런 거 없어요. 해가 뜨고 지는 거하고 똑같다니까. 그냥 인연 따라서 생기고 사라질 뿐이야 그냥. 그러면은 우리가 이 본래 마음이라고 온갖 생각, 느낌, 감정이 생기고 사라지더라도 전혀 흔들림이 없고 고요한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게 출세간이다 이러는데 뭐 그런 마음이 따로 있냐? 없다니까. 그냥 온갖 감정이 생기고 사라지는데 아무 일이 없는 거고 온갖 생각이 생기고 사라지는데 아무 일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감정, 느낌, 생각에 아무 일이 없기 때문에 생각하는 그대로 일이고 어떤 느낌 그대로 일이라고 그러는 거지. 생각, 느낌, 감정을 어떻게 조절하고 뭐 또는 누르고 또는 올려가지고 마음을 이렇게 평정시키고 고요하게 만드는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어떤 생각이든 어떤 느낌이든 어떤 감정이든 그냥 그대로 어떤 모습이냐는 따지지 않는다니까. 그 느낌이 어떤 거냐 그런 건 따지지를 않아요. 따질 필요도 없고 그냥 그대로 그냥 출세간이고 그냥 이 일이라는 거지. 그냥 이거야 이거예요. 이걸 해탈이라고 하고 열반이라고도 하는데 그냥 이 일일 뿐이야. 그러니까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보면은 이제 그렇게 공감이 되고 실감이 되는 때가 있을 겁니다. 자기 소나기를 떠나서는 이 우주 삼라만상 어떤 일도 생기고 사라지는 일이 없음이 이렇게 분명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게 과거의 일이든 미래의 일이든.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2500년 전에 뭐 보리수 나온 밑에서 깨달았다. 그분 일이 아니라니까. 그분 일이 아니에요. 그분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했든 사라졌다고 했든 지금 일어나고 사라진다고 하든 미래에 일어나고 사라질 거라고 하든 과거든 미래든 현재든 어떤 일이든 그냥 이 자기 마음을 떠나서는 어떤 것도 없어. 다 자기 마음에서 생기고 사라지는 일일 뿐이야. 그게 부처님이든 부처님을 해하려고 하든 마군이든 하느님이든 사탄이든 다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일 뿐이야. 여기에서. 여기를 떠날 수가 없어요. 여기를 떠날 수가 없다니까. 그렇게 싹 들어와야 돼요. 그렇게 싹 들어야 돼. 이 암두가 자기 도반인 이 설봉을 가르칠 때 그런 말을 하죠. 자기 가슴에서 흘러나와서 온 우주를 뒤덮을 줄 알아야 된다. 그거를 이제 대정부라고 하죠. 그게 우리가 이 불법을 공부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그게 이제 우리가 이 세계의 실상인 겁니다. 실상 안목이기도 하고. 어떤 일어나는 일도 이 자기 이 손바닥을 떠날 수가 없다니까. 자기 손바닥을 떠날 수가 없어. 밖에 있는 일 아무것도 없어요. 밖에 없는데 무슨 밖에 일이 일어나. 그리고 안에 일어나는 일도 없어. 안이 없는데 어떻게 안에 일이 일어나. 자기가 허망한 생각과 느낀 감정을 쫓아가니까 일이 있다고 그러고 생기고 사라진다고 그러는 거지. 아무것도 생기는 것도 없고 사라지는 것도 없어요.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다니까. 그런 모습이 생기고 사라진다 하더라도 전부 그냥 자기 마음에서 생기고 사라지는 일일 뿐이에요. 자기 마음을 떠나서 따로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어요. 깨달음도 없고 분별도 없어. 육조 스님이 육조단경에 딱 그렇게 가르쳤어요. 자심중생, 자심부처다 이렇게 가르쳐요. 분별이든 망상이든 깨달음이든 해탈이든 열반이든 자기 마음에서 생기고 사라지는 모습이고 형상일 뿐이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불이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불법을 불이법이다. 불의의 안목이다. 불이법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여기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거야 이거 그러니까. 부처가 뭡니까 이거. 분별이 뭡니까? 당연히 이거지. 당연히 이거예요. 그냥 이 일밖에 없는 거야. 이 일밖에. 그냥 이거야. 그냥 이 일이야. 이 일. 다른 일이 없어. 그냥 이거지. 이거지 다른 일이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 우리가 찾아요. 밖에 있을까 안에 있을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밖이냐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찾는 건 아니지만 물론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찾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제 경험으로는 밖이냐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찾지는 않아. 그냥 당연히 어디엔가 모르지만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나 어떤 이 애매모호함을 가지고 찾아요. 아닌지 바뀐지 몰라. 그렇게 딱 구분해서 찾지는 않는 것 같아. 보통 이제 이런 목마름이 있고 갈증이 있다 그러면은. 근데 자기는 그 아닌지 바뀐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 밖을 향해 있든 안을 향해 있든 뭐 밖과 안을 뭐 다 두루에 있든 뭐 상관없이 자꾸 이렇게 찾고자 하는 마음이 이렇게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실상은 늘 눈앞에 드러나 있습니다. 이미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물속에 사는 물고기하고 똑같다니까요. 그 물고기가 물이 부족해서 물을 찾는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물이 없어서 찾는다고는 하지는 않아요. 물 밖에 있어서 찾는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뭐냐? 착각이라니까. 희한한 착각이야. 그 착각이 어떻게 일어났냐? 그런 건 따지지 말자고. 그거 따진다고 착각이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 그 착각은 그 착각이 사라질 때만 사라지는 거예요. 따진다고 사라지지는 않아. 그리고 그 착각은 허망한 거야. 아무런 실체가 없어. 물 속에서 물을 찾아야지 하는 그 착각이 무슨 실체가 있습니까? 이 법 속에서 법을 찾아야지 하는 게 무슨 실체가 있어요? 이미 깨달은 부처가 뭐지 하고 부처를 찾는 게 무슨 실체가 있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이미 부처인데. 아무런 힘도 없고 실체도 없어요. 근데 힘도 없고 실체도 없는 그 허망한 걸 집착만 했다. 그러면 그게 자기를 올가매는 감옥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자성자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아무런 힘이 없어요. 실체가 없는데 무슨 힘이 있어. 근데 워낙 오랜 세월 동안 그걸 그렇게 해왔어. 굳어져 버린 거야.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힘이 크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가르쳐 드리면 이제 이 공부 하여튼 인연에 따라서 그냥 이 앞에 이렇게 다 와서 그냥 손만 뻗으면 이 곧장 이렇게 잡을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대단한 힘을 써야 될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막 들어요. 저도 그랬어요. 정말로 이 한 고개를 넘는데 이렇게 어떤 이 장벽이 센가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게 습이에요. 저 어릴 때는 물놀이 하다가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좀 익사사고 같은 게 해마다 났습니다. 해마다. 근데 어른들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그때 저 어릴 때는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하여튼 물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물귀신이 물속에 물귀신이 있어서 다리를 잡아다녀 가지고 자기가 아무리 힘을 써도
물 위로, 물 밖으로 나올 수가 없다. 이제 그건 이제 저희 물놀이하는 저희의 어떤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면도 있겠죠. 예?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가 경각심이 생길 수밖에 없죠. 자기는 열심히 재밌게 놀기만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하는데 물귀신이 잡아가 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다리를 잡아다녀 버린다는데. 그런 것처럼 참 우리가 이 분별이라고 하는 그게 아무 힘도 없고 허망한 건데 거기에서 한 발자국이 밖에 나오는 게 물귀신이 다리를 잡아다니는 것처럼 자기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힘도 쓸 수도 없는 그런 장벽에 이렇게 부딪히는 심정 같은 게 있어요. 물론 이제 거기서 벗어나 보면 아무것도 없어. 잡아다니는 물귀신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니까. 장애가 없어, 장애가. 어떤 장애도 없었던 거야, 본래. 아무런 부족함도 없고 죄도 없고 업도 없어, 실은. 그냥 다 착각이고 망상일 뿐이지. 다 자기 착각이고 자기 망상일 뿐이었어. 근데 그걸 비로소 거기서 벗어나야 그게 스스로 공감이 되고 실감이 되고 알아지는 거라 벗어나기 전까지는 안 돼요. 그게 별 수를 써도 안 됩니다. 오로지 벗어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게 이 깨달음의 유일한 길입니다. 깨닫는 것이 유일한 길이야. 어떻게 깨닫습니까? 유일한 길은 깨닫는 것밖에 없다니까. 어떻게 깨닫습니까? 이렇게 물어도 깨닫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냥 이렇게 딱 통하는 방법 말고는 없어. 다른 방법 없어요. 다른 건 신경 쓸 것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어. 그냥 곧장 통하는 것 말고는 없어요. 통해야 비로소 분명해집니다. 통해야 비로소 분명해져요. 분별이든 법에서 얘기하는 해탈 열반이든 여기에 통해야 비로소 분명해져요. 그 전까지는 분별이 뭔지 열반 해탈이 뭔지 그런 거 모릅니다. 그건 다 생각으로 아는 거 그거는 허망한 거예요. 그냥 비로소 통해야 돼. 비로소 그냥 이윽고 통해야 됩니다. 이윽고 통해야 돼. 구경열반이라고 그랬어요. 구경열반. 마침내 통해야 돼. 마침내 결국은 통해야 돼. 그게 구경열반이에요.